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적이 필요한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 홍해 바다 앞까지 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건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고요, 어떤 나의 도움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그곳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족들과 가축들과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이제는 이집트를 출발했습니다. 그때에 파라오 왕이 또 아차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들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병거 6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칼 정도가 아니에요. 칼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키면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어디 곡식캐는 도구는 있을까? 지팡이는 있을까? 칼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인 이집트의 군대가 병거 600대, 600대의 마차, 지금 얘기하면 탱크겠죠. 탱크 600대를 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잡으러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맞서 싸우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를 돌아서 바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것은 믹돌과 홍해 사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앞에는 무엇이 있다? 홍해바다. 바다는 것은요, 건너갈 수 없잖아요. 배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는 누가 오고 있다? 600대의 마병들이, 병거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마치 우리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자동차가 내가 있는 곳으로 덮쳐진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큰 질병, 병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병원을 입원을 한다든가, 내가 그 병이 오지 말게 해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내가 저항할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어떤 위기와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두렵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요,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기적밖에는, 마술처럼 어떤 신비로운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바꿀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이집트의 군인들의 추격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여전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파라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파라오의 군대와 같이 사단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절망이라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절망,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절망 앞에 선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집트의 군대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서 끌고 오더니 이게 뭐냐는 거죠. 앞을 봐라. 바다야 바다.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야? 뒤를 봐봐. 이집트의 군대가 마차를 몰고 그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 우리 이러려고 나오라고 그랬어?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야?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가장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 처음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서로 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하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을 넘어섰을 때에 너무 아픈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얘기하죠. 너무나 아프고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모세 어딨어?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지? 이것 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나이스하지만 정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께 원망하죠. 뭐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절망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홍해의 바다, 죽음과 같은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에 그들은 원망과 좌절과 절망을 쏟아내고 있죠. 너 때문이야 라고 불평과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어요. 군대를 바라보면서 절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절망 앞에서 한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똑같은 절망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그 절망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에 믿음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구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말로 바꾸면 이 말씀 같아요. 지금 절망의 때입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렵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의 때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때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그 절망의 때가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렸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병이 낫다. 아니다, 나는 감기가 걸리면 내가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고 난다. 어떤 게 더 빠른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감기를 낫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감기 걸리면 그냥 약 먹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작은 문제들은 내가. 요 정도의 문제는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요 정도의 문제는 저기 가면 해결이 되고, 요 정도의 문제는 얼마 돈을 주고 내가 해결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가 왔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해요. 조그만 문제들은 내가 해요. 사람한테 부탁해요. 돈으로 해결해요. 내 능력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절망의 문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문제를 당하고 나면 그때야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은 절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기회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좌절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경하십시오. 그 말을 바꾼다면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은 그 절망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또 당첨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서 주어지는지를 보십시오.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기도하지 말래요.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난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획하셨대요.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그 입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 내가 고백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다 완성하셨지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해?
아, 정말 무서워. 아, 짜증나. 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손을 드는 사람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든다는 건 뭘까요?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 가슴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란 것은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아, 성경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가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드는 손이 그냥 곡조에 맞춰서 분위기에 따라 드는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손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엎드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손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의 기도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식사 시간이니까 잠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그 삶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행동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손을 드는 믿음 안에, 행동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 두 번째는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기적의 목적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한 자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면 야, 잘 됐다, 아우 좋다, 그 정도의 차원의 목적이 아니란 것이죠. 기적이 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은 제가 했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했더니 됐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이 절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 절망의, 죽음의 문제, 홍해 바다와 이집트의 군대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집트의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십시오. 18절 말씀,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바라보고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놀란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죠? 우리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 세상의 창조주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우리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누가 고백한다? 이집트 사람들이 고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시 일어섰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믿으니까 다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주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 내가 올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져요.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저 형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자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라고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주님과 먼 관계, 종교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기적을 통하여서. 두 번째,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기적이 없을 때는 죽게 되었다, 너 때문이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구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기적이 있기 전과 기적을 경험한 후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기적이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찬양하죠. 금과 은을 받아서 나오면서 할렐루야, 모세 캡,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전에도, 기적의 전에도.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그들이 갖췄던 그 믿음의 수준이 다 사그라드는 거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나봤어요, 내가 봤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본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말미암아 이전의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 도구로서 사용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죽음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을 드는 순간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국 군대를 멸하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아직도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모세와 같은 인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이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절망의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하죠.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 가운데에 정말 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에게 손을 드는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손을 들어야지만이 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CCM 가수 소양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찬양 가수가 이제 집회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어떤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은 뭐였냐면 달라스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막 찾아오셔서 자기 집에 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집에 가보니까 그 장로님의 딸이 있는데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작년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이 소양의 가수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들을 때에 그 자매의 마음이 변해진 거예요. 우울증, 절망, 죽음을 생각하는 자매가 이 찬양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어떤 설득으로도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한 그 자매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설 때, 모세 한 사람이 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소양이라는 가수 한 사람이 설 때에 죽음을 생각하는 한 자매가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지식의 사람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그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